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상품 수지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강한 일본을 이길 만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죠. 하지만 경제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행복 지수입니다. 매년 말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앞서 말씀드린 경제 지표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이룩했지만 그에 반해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스트레스로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정신질환이나 여러 장애로 고통을 겪기도 하죠. 이처럼 외적인 경제 지표가 내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둘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큰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즉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모습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제 대국의 국민이라는 신분은 갖고 있지만 실제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오늘날의 현실과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저는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종이었을 뿐인데 백부장은 종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고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백부장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것을 고쳐주려 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좋은 인품을 갖추고 있었던 백부장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닿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에만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방문을 만류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세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받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세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하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태는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가만히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6년 8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접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재치 있게 대응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멘트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당시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트럼프를 더 악랄하게 디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날선 비판을 유머로 승화시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에 걸맞는 그의 성숙한 인격은 그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계 제1의 강대국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타이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백부장처럼 신분에 걸맞은 인격을 갖추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최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